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19페이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아직 아침 저녁으로 조금 쌀쌀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낮에는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해졌고, 차를 운전하다 보면 조금 덥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길가에는 개나리와 벚꽃들이 화려하게 피어 지난 겨울의 허전함을 달래며 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사순절은 이렇게 3월과 4월 사이에 들어있는데, 이때는 계절적으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될 때입니다. 긴 겨울이 끝나면서 봄의 시작이 바로 사순절과 함께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봄을 의미하는 춘자도 햇볕을 받아서 풀이 힘있게 돋아나오는 모양을 의미하는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봄은 시작과 풍요, 부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봄은 계절의 시작이요, 한 해의 시작이요, 다시 농사 준비의 시작으로까지 모든 만물이 생명의 근원을 다시 얻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그렇게 봄은 절기상으로 입춘을 시작으로 해서 고국까지 왕성한 생명력의 근원을 바탕으로 희망과 소생을 표현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봄은 처녀의 계절로 표현되듯 여자의 계절로도 불리웁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달에도 각각의 특징을 부여하여서 봄의 계절을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달, 연못에 물이 고이는 달 또는 개구리의 달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봄은 긴 겨울 동안
마치 죽었던 것처럼 황망한 세상 가운데 만물이 다시 기지개를 켜면서 생명활동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렇게 만물이 힘차게 그 생명력을 발휘하는 봄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도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길 소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죽은 것 같았던 믿음과 열정이 다시 솟아나고 가정이 다시금 활기를 찾고 교회도 새로운 생명력으로 부흥 성장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나라도 이제 모든 갈등과 대립의 관계를 청산하고 다시금 힘있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항구로 알려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조금 떨어진 밑에 지방으로 내려오면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1세기경 화산 폭발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역사 속에서 사라진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유적 발굴동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지만 오랫동안 역사 속에 사라진, 묻혀져 버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폼페이가 발굴되면서 그 당시의 생활상과 고대 도시이면서도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것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합니다. 폼페이는 비록 구리간이었지만 각 가정마다 수돗물이 들어와 그 수돗물을 먹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우나 시설이 매우 발달되어서 이러한 시설들이 환락과 쾌락을 즐기는데 이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거대하고 화려한 도시가 하루아침에 화산 폭발로 인해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폼페이가 쾌락과 음란과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한 사건을 보면서도 그것을 단순한 사건으로 보지 않고 그 사건 안에 숨어 있는 의미를 찾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찾음으로 해서 더 많은 잘못으로 나아가지 않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나 지금이나 역사적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기독교를 비롯한 유대교와 이슬람교대의 성지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분쟁 지역으로 전 세계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예루살렘이란 말의 의미는 본래 평화의 마을,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이고 구약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이 가장 거룩한 도시로 표현되고 있지만 실제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전쟁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가 아닌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치유가 될 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갈람산 언덕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통곡하시면서 누가복음 19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겨진 의미와 교훈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일로 논쟁이 있을 때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말하기를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하고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당시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갈릴리 지역에 계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헤롯 안티파스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당시에 갈릴리와 페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있으면서 아버지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일로 인해 자신을 책망했던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인물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사역과 소문으로 몹시 당황하면서 자신이 목베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여 속으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추방하든지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행하시는 이적을 직접 보고자 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이야기한 이 바리새인의 말은 전혀 거짓된 정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 속에는 엄청난 음모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은밀한 곳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가 급히 끝장나고 예수님의 교훈이 속히 사라져버리는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은 표면상으로는 적대 관계였으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동일한 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함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헤롯 당 양측 모두는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헤롯의 경우는 아마도 예수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했으며 앞에서 드린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세례 요한을 기억나게 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갈릴리나 베리아에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 몹시도 꺼려졌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러한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위협하여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을 떠나게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역시 예수님께서 유대, 특히 예루살렘에 계셔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장 영향력을 잘 행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유대, 곧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시도록 재촉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의 사건을 단순하게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식심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갈비는 그의 주석에서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헤롯을 통하여 음모를 세우게 하고 가르친 자가 다름 아닌 사단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바리새인과 헤롯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실족하게 만들려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사단의 음모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에 오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헤롯 안티바스를 여우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우란 짐승은 세 가지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동물 중에서 가장 강교한 짐승이었고, 둘째는 동물 중에서 가장 해로운 짐승이었으며, 셋째는 무가치하고 아무 쓸모없는 인간을 비유하는 동물이 바로 여우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헤롯을 여우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헤롯은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너무나 귀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행동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은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다시 3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 그들을 온전하게 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길 잃고 방황하는 양떼들을 돌보시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예수님은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져 고통당하던 불쌍한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종된 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시도 자신의 뜻대로 사시지 않으시고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그것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주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셨으며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못 박히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큰 사명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것입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내다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서 하루라도 빠지거나 늦지도 않고 죽음으로 그의 모든 사역을 마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최종적인 목적지가 바로 십자가였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영광과 바로 직결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빌립보서 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고 모든 무릎으로 그 이름 앞에 꿇게 하는 영광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떠한 사람도 알지 못했던 영광의 길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앞에 다가오는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에 오면 예수님의 관심은 헤롯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고 있으며 자신이 죽음을 당하게 될 선민의 도시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통한 심정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가리키며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이 아까우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죄악으로 나아가는 저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시면서 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3번 우셨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두 번째가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셨습니다. 3번의 울음 중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통곡하시며 가장 슬프게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통곡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시온의 백성이 심판의 대상인 저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통곡하며 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장차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파괴될 일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셨던 것입니다. 본문 34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가장 거룩하고 축복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 평화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에 이러한 비극이 찾아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선지자들을 죽인 죄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파송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 종도를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악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죄 때문입니다. 암탉의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품어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어미닭은 때로 솔개가 날아와서 병아리들을 채가려고 하면 그 병아리들을 자신의 날개 아래 품어 피가 나기까지 솔개와 싸우면서 자기 병아리를 지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암탉과 그 새끼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유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몇 번이나 라는 말은 얼마나 자주의 뜻으로 빈도수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예루살렘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3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예언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피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은 실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로마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날이 바로 부활절에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순례객으로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로마는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던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성전에 사용된 금을 가져가기 위하여 돌을 다 뜯어내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성제로 생각하는 통곡의 벽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통곡의 벽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성벽을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튼튼한 성벽을 우리가 무너뜨렸다라는 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하여 한 부분을 남겨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예루살렘의 미래를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신다면 과연 뭐라 말씀하실까요? 아마도 예수님처럼 대한민국아 하며 탄식하셨을 것입니다. 60, 70년대 한강의 기적과 함께 기독교 100여 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경제 부흥과 함께 놀라운 기독교 성장을 이루었던 이 나라가 기독교의 정체와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수모와 동시에 IMF를 겪게 되고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민족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물질과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며 동성애와 차별금지법과 같은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각 도시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까지 등장하여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8년 만에 다시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정 공백의 상태에 있고 미국이라는 최강대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해방과 6.25 전쟁 이후 교회의 부흥과 나라의 부흥, 그리고 교회의 침체와 경제의 침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번창할 때는 나라도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장하였지만 교회가 침체되고 어려울 때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도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나라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봄처럼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소생하고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져 이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 속의 강대국으로 우뚝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지금 우리나라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